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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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성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를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은 날로 어두워져 가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기초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음 세대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의 참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필도 원로 목사님과 이기현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감의 7배를 다하여 주셔서 수영로 교회가 부산과 민족과 열방을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살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교회 소식입니다.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 매주 금요철의 예배가 총력금철, 우리 다음 세대와 온 가정이 함께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꼭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의 큰 은혜,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발대식이 1월 20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 작정식 때 받으셨던 여러분 조그만 카드가 있으실 텐데요. 111 선교 기도 운동 동참입니다. 1년 동안 한 성도가 한 개의 미전도 종족을 품고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중에 나온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예비하고 계시는 내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상한 사람마다 치료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완전히 영육이 치료받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성도님의 얼굴만 봐도 나는 살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성품과 그런 신앙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자기의 목표로 삼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죄와 허물이 있고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도 죄와 허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선한 일만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만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범한 그 죄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마치 죄를 범한 것처럼 다 짊어지시고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지 다른 사람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누구도 절대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살 수 있게 해줄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냥 땀이 그냥 쏟아지는데 꼭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은 다른 사람이 기록하지 못한 부분, 그것을 보충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가, 그걸 아마 밤새도록 졸지 않고 이 요한은 들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걸 기억나게 하시니까 이렇게 기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참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생애를 이제 마칠 때가 돼서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심으로 마치는데, 요 마칠 때가 됐을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사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을 어떻게 보내셨냐? 기도로 시작을 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어느 큰 연합 집회에 이제 그 강사로 갔을 때 보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아마 한 10,000명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강당에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이제 마친 다음에 그 많은 그 성도들이 모이더라고요. 딱 그냥 다 흩어지고 사람들 다 갔는데도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둘러서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정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이제 보느라고 아직 호텔에 가지 않고 있었는데,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요, 모여서 기도하고 헤어지더라고요. 이야,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도 꼭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죠. 우리 안내위원이나 수금위원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아주 일찍이 나오셔서 꼭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시고 또 기도하고 헤어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이다. 세상 일과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할 때, 예배를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 전도하러 나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꼭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돼요. 그냥 엉성하게 시작하고 그냥 엉성하게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벌써 찬양하러 나오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휘자가 그 찬양할 곡에 대해서 작가가 어떻게 작곡을 했고 이 가사를 어떤 은혜를 받고 기록을 했는지 설명을 해줘서 대원들이 아주 그냥 미리 은혜 받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찬양을 하고 준비를 하고 마친 다음에도 또 기도로 해야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이렇게 자원해서 섬기는 마음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일이 마쳐서 끝난 다음에도 아버지, 오늘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축복해 주셔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나간 밤 잠잘 자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내 모든 일에 주님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기 전에도 꼭 기도하죠.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밤도 단잠 자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또 일어나게 해주세요. 시작과 마침을 꼭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교회 가서 하루를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마치고 돌아오면 교회 가서 또 감사하며 기도하고, 저녁 먹으면 또 가서 기도하고, 늘 3번 이상 기도했어요. 아니, 그렇게 항상 하다가 보면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되기 쉽지 않느냐. 그런데요,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고요. 또 하나는요, 전혀 상상치도 못했는데 어떤 날은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요, 앉자마자 그냥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은혜 받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올 때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을 기회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을 기회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을 기회가 많죠. 그래서 저는요, 항상 어렸을 때 3번씩 교회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결국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응답 안 된 게 없어요. 결국에는 다 응답이 됐더라고요. 또 응답이 아직 안 됐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고,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요, 우리가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마친 다음에는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 마치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받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기도할 때는 꼭 눈 감고 이러고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머리 너무 숙이지 마세요. 이러면 잠 와요. 아주 그러면서 목도 아프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목을 세우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두 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도 기도하세요. 아멘. 눈 감고 기도하라는 성경 구절은 어디를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혼란하지 않도록 다른 거 보면 좀 이렇게 딴 생각하기 쉬우니까 주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지, 눈 감아야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일하면서도 남들이 보면 일하고 있는데 속으로 기도하면서 일할 수 있어요. 아멘. 집에서 밥을 푸면서도 남편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자녀 위해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면서 밥을 푸는 거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기도 잘 들어주는지 몰라요.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 하나하나 위해서 밥 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거지 할 때도, 화장실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운전할 때도 눈 뜨고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지금 어디 가는데 아무 일 없이 잘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가서 이제 만날 사람들 모든 거 잘 되게 해달라고. 아멘. 병상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다윗은요, 이 잘나고 누웠을 때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베개를 적실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눈을 뜨고 기도해도 괜찮다는 거 아시고, 기도할 때 눈 뜨고 있다고 야 이놈아 왜 눈 뜨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네. 눈 뜨고 기도해도 돼, 괜찮아. 그러나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만 해. 가르쳐 주세요. 그 아이들이 눈 뜨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1절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 살리는, 다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맡은 사명이에요. 아멘.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영생이란 말이 나오죠.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영생을 볼 수도 없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 이 살인하는 자에게는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걸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자, 이 영생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첫째, 구원받는 걸 가리켜요. 구원받는 거. 예. 또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사명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40년 걸려가지고 광야길을 이제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 그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참 많아요. 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밤낮 그냥 현실만 보고 그냥 고통당하니까 원망 불평만 하고, 왜 이런 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느냐고, 차라리 애굽에 내버려 두지. 또 무슨 소리 했는 줄 알아요? 아이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을 걸. 이런 망측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둬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못할 소리를 막 했어요. 그냥 원망불평. 그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대로 될 줄 믿고 신뢰하고 딸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못 들어갔죠? 모세가 왜 못 들어가게 하셨는 줄 알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 하면 모세예요. 모세 하면 율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그러나 한 번 실수했어요. 한 번. 그 뭐예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하도 못되게 구니까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분명히 그냥 명하라 그랬는데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2번이나 그냥 두들겨 팼어. 이거 지팡이 안 부러진 거 다행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그냥 성질을 부리면서 그냥 마치 자기가 이 지팡이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쏙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서 우리가 말씀대로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한순간에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했어요. 들어가서 살 땅을 보기만 하고 죽었어. 이건 뭘 가르쳐 주느냐? 한 번만 죄를 범해도 죄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를 많이 범한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평생 말씀대로 살았는데 한 번만 범해도 그 사람은 그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지,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으셨죠? 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본문 2절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여기 2절에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걸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멘.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재림하시는 날은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재림하시는 날은 예수 안 믿는 그런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사람은 심판받고 결국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외양간 안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그냥 벌쩍벌쩍 뛰면서 춤을 추고 그냥 그 기쁨이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 어떻게 돼요?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이를 갈며 울게 될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정 목사님 전도할 때 교회 나갈 걸. 아이고, 우리 권사님 나 전도할 때 예수 믿을 걸. 껄껄껄껄. 지옥에서는 껄껄 소리가 그냥 항상 난대요. 아무리 후회하면 뭐해요. 예수는 재림하실 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성품도 신실하시고 말씀도 신실하고 절대 거짓말을 못하시고 말씀하신 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이 크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렇게까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확신이 없어요.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따라서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 수가성 근처에서 이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이 여인이 물 뜨러 오는 바람에 만나죠. 그런데요, 9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으로 알았어요. 유대인.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19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알게 됐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놀라운 발전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가성으로 달려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어요. 이때 이 여자의 그 말을 듣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야 했다고 증거하면서 이분을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 때 39절에 보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중요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는 줄 아냐? 네 말 듣고 그런 거 아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님 말씀 친히 들었고 친히 만나보고 우린 분명히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이틀 동안이나 모시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뭐 기도도 해주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자 말만 듣고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직접 예수님 만나보고 이야기하고 말씀 듣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요, 결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남자를 알지 아니하더라. 남자를 안다면 이건 처녀가 아니에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 처녀예요. 여기서 말한다는 그 안다는 게 뭐냐 하면, 이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그냥 상상이지, 처녀들은 남자가 어떤지 몰라요. 살아봐야 알지. 남자들도 몰라요, 여자를. 남자는 남자기 때문에 여자를 몰라요. 여자하고 살아봐야, 함께 살아봐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볼 때 진짜 여자란 무엇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오래오래 살다가 보면 서로를 깊이 알아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 줄 알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 아멘. 그걸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부활신앙을 가질 때, 이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명을 다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그 영광을 얻으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께서도 영화롭게 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여 싸우니, 예수님의 뜻을 행하러 오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 뭐해?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말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녔다고 해도 그건 헛수고한 겁니다. 왜요? 죽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은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100% 완전하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뒀어요. 이게 뭐냐 하면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꾸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이럴 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 가진 가정의 그 두 번째 아들 탕자가 아주 그냥 5만 가지 죄를 다 범하고 그냥 재산 다 날리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야 이놈의 자식아, 너 그 많은 재산 어떻게 했노? 하나도 묻지 않아. 그냥 너는 왜 그렇게 죄만 지었나 묻지도 않아요. 무조건 목을 꿇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 사는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라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냥 무조건 환영하고, 그 다음에 좋은 옷 갖다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고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 없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합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는 그보다 더 기뻐하신대 글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빨리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냐 거듭나지 못하느냐 구별이 됩니다. 그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오직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회개를 미루면 안 돼요. 회개하는 걸 미루게 되면 더욱더 죄악에 깊이 빠지게 되고 그만큼 돌이키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그냥 즉각 그날 끝을 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한 번 죄를 범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나는 버렸다. 한 번 사건을 통해서 나는 버렸다. 이제는 이왕 버린 몸 될 대로 되라.
그거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하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기쁨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만 해주는 줄 알아요? 죄를 안 범한 것처럼 그냥 도말해버린대 그냥. 그래서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데. 이사야 43장 2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7절, 에스겔서 18장 22절.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세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셔야 믿음대로 됩니다. 회개를 즉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짓기를 원치 않는데도 자꾸만 범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줄 알고, 아버지 내 안에는 죄악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근성이 남아 있어. 내가 원치 아니해도 자꾸 넘어집니다.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꾸만 죄를 범하는 걸 놓고 그냥 괴로워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보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한번 용서하시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기억 안 하시는데 왜 내가 해요? 아멘. 이 기억 안 한다는 것은 다 과거의 그 죄를 자꾸 가지고 들먹이고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자신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압니까? 그래서 과거의 죄를 다 그냥 잊으세요. 하나님이 잊었는데 내가 왜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의 죄를 자꾸 생각하고 매이지 마세요. 다 털어버리세요.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모든 죄를 도말했고 나는 죄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탄은요, 자꾸만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너 같은 인간이, 너 같은 더러운 인간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네가 무슨 교회 나가느냐, 네 같은 인간이 무슨 교사, 너 같은 인간이 무슨 집사. 자꾸 공격하는 건 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마귀가 자꾸 주는 거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다. 기억도 안 하신다. 그냥 사탄을 그냥 말씀으로 그냥 물리쳐 버리세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를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멘. 부부 사이에도 과거를 자꾸 묻지 마세요. 과거를 가지고 들먹이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내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신 분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갖다가 그냥 과거에 못된 짓을 한 걸 알고 그냥 자꾸만 판단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그냥 못된 죄악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 그가 과거에는 잘못됐었지만은 저렇게 변화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해서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주님을 본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을 볼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화를 누리던 분입니다.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냥 마치 그냥 종처럼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을 그냥 높이시는데 그냥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셔서 만민이 다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섬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 응답해 주셨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여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백성 삼으사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다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죄와 악한 영의 세력을 완전히 끊어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행과 성경과 여러 가지 예물 드린 성도들마다 축복하시되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하사 평생 물질로 인하여 걱정할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되 믿음도 더해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셔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모든 병의 뿌리를 뽑아 주시고 모든 암덩어리와 암세포가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남은 여생 마음껏 주님 섬기며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생업에도 복을 주사 이 세상에 이렇게 살기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나 이 세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흉년든 해에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처럼 우리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충성봉사하시는 일꾼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일찌같이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성 다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넘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자가 얼마나 복받는지 체험하면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살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사 형통하게 하시고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급한 문제, 안타까운 문제, 큰 문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0% 불가능한 문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뻐 뛰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